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홍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이 2년 만에 다윗을 만나고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아 반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14장에서 2년 동안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다윗이 겪게 될 고통의 시간은 결국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받아줌으로써 그의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스라엘 안에 내홍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관계나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서로 함께 깨어 지켜가지 않으면 이 거짓과 미혹의 영은 순식간에 모두를 어두움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음을 훔치는 이간질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위대함과 선량함을 과시하며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먼저 압살롬은 아맘리에 이 사병을 육성하고 반역을 계획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씩 세워줍니다. 이처럼 화려한 행렬로 그의 외적인 위대함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으로 자처하여 왕을 찾아 재판을 청하려 하는 이들을 빼돌리고 이 거짓된 친화력으로 마음을 훔칩니다. 그가 했던 행동을 본문에서 말하기를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만약 압살롬의 이런 행위가 진심이었다면 그는 끊임없이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위선으로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 관계들 속에서 압살롬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스로에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결국 교만함과 거짓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트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이간질은 관계와 공동체적 유대를 깨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속임수를 읽는 지혜와 분별력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 두 번째는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반역의 기반을 갖춘 압살롬은 다윗에게 서원을 지키러 헤브론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느니라. 다윗 왕은 예배를 위함이라는 말에 쉽게 이 헤브론으로 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그처럼 선량한 인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반역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은 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대표적인 계략입니다. 그 틈을 파고듭니다. 혹시 우리는 압살롬처럼 그럴듯한 이 종교적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 하지는 않을까요? 이 많은 예배와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이 원망과 그릇된 야망만 키워가는 삶, 이 자신 스스로까지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이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없고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을 읽지 못하는 무관심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만이라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성품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압살롬이 한 요청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11절에서 이 압살롬의 청함을 받은 이들은 그가 꾸민 일을 알지 못한 채 헤브론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이 아히두벨을 책사로 삼은 압살롬은 이 반역을 꾀하고 많은 백성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관계와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 관계들과 공동체를 지키려면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간질, 거짓말, 무관심.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압살롬과 같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기도 하고, 또한 거짓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관심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겸손함과 정직함, 그리고 거룩함을 보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이 거짓됨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간질, 거짓말, 이 무관심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로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로 이 몸부림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이간질, 거짓말, 무분별한 이 무관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이 정직함과 이 거룩함을 하나님 본받아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이간질과 거짓말과 무관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정직함과 거룩함과 가보자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 날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들을